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리로서 산자들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명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집회로 함께 보이며 또 이렇게 화상 시스템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들이 많사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확진자들이 발견이 되어진 것 같사온데 하나님이 저희 나라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어려운 일들이 이 환란이 속히 끝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 먼 거리에서 함께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양은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두 분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양은혜 기사님이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혜 기도하고 그다음에 목사님 기도하래.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나?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온라인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아직 미숙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저희 교회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마지막 때에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께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지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고 이 예배 시간은 도와주시옵시고 이 밤에도 또 내일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여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각자 멀리서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림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멀리 천국에 계십니다만 그러나 천국에서 또한 이 땅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시간도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며 우리의 찬양을 우리 영광을 주님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정명수 이사님은 기도하시는 소리가 좀 들리지 않으셔서 조금 그러셨을 텐데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지금부터는 마이크를 좀 다들 꺼주시고요. 성경 구절 우리가 보신 후에 설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들을 다 좀 꺼주시고. 예. 시편 63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발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예, 오늘은 좀 계속해서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본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를 주의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 뭐 우리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얘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라볼 줄 아는 삶,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생활로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행위가 우리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3편 1절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라는 것 속에는 그 안에 하나님과 나와를 가로막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면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만 할 수밖에 없는 내가 무엇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 가로막는 것이 성경엔 죄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것을 보인다. 연약한 것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것을 간절히 주를 찾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주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육체도 하나님을 앙모한다. 내 마음도 앙모할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앙모한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내 영혼이 갈망하고 그리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과 육체가 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다 갈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갈망한다라는 표현은 이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과 같이 내가 목 타오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목말라 하고 대단히 두려워하고 좀 뭐라고 할까요? 뭔가 이게 내게 꼭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내게 물이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무엇이냐 하면 갈망한다 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앙모한다라고 할 때도 사실 이렇게 앙모와 갈망은 사실은 서로 같은 의미로서 성경에서 여기 본문은 적혀져 있고 이게 서로 교차적인 의미를 삼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모할 때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그 나에게 향하여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가 또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또 저 초월적으로 하늘나라에 계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못 타오른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숨도쉬기가 힘들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어디에서? 성소에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내용들이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 말의 의미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를 조금 갈망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 누굴 위해서? 사실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나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고 그것도 타락한 인간이고 내 육체도 타락으로 인하여 부패되어 있는 존재고 타락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뭔가 손에 잡혀 있고 내가 뭔가 보고 그래서 내가 뭔가 만져봐야만 사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나라는 인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뭔가 경험을 해야만 그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얘기고 아무리 좋은 얘기라 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내가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뭐 어제도 그랬었고요, 오늘도 그랬었고 이렇게 화상회의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게 어렵고 접촉도 어렵고 소리도 그렇고 화면도 그렇고 이거를 움직여 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들의 어려운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이런 거를 통해서 어렵지만 그러나 경험을 하는 거를 통해서 해보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 실수들을 통하여 배워나가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이 있느냐? 이 화상에 통해서 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 좋은 점이 있고 이런 것이 나쁜 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지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뭐 화상회의를 하고 서로 간에 집안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화상하면 이게 한다는 소리를 뉴스를 통해서나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직접 이것을 안 해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사실은 그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나가는 것은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직접 해보고 시행착오도 겹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화상회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알게 되는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TV에서 화상회의를 얘기 나오고 재택근무 얘기 나오면서 이런 거를 통해서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면 나도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내 손에 만져지고 경험을 해야만 사실은 그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내가 내 손으로 만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손으로 만진다.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런 영광과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잘못되이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나가시는 모습을 능력을 보이셨을 때 처음에는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하, 분명히 이 체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손에 만져지는 것들, 내가 경험하는 것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게 그게 내 믿음을 갖는 일에 그게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 안에서도 그거를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 주위에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봐도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라면 그 경험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보는 것이 나를 더 단단히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는 것이 나에게 믿음이 생긴다, 100% 생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면 내 믿음이 더 굳고해진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3절에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생명보다 낫다. 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얘기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살아나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뭐 이래나 저러나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코로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람이 죽고 사망한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생명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구나. 건강이 최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 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인자하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놀라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게 여기시고 나를 기쁘게 여기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내 생명에 보다 더 우선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모습이 된 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를 보고 내 자신을 보면 솔직히 원망스러운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키 작고 그런 것들 보면 원망스러운 것들이 많죠. 근데 원망하고 싶어서 내가 원망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원망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생명, 내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 그 인자하심이 나에게 이미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다. 나의 키도 하나님이 나를 적당하게 지으셨다. 나의 모습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으셨다. 내 목소리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죄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린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린다. 나의 평생의 죄를 송축한다 라는 말, 송축한다, 손을 든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 이 구절에서 이 말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쉬운 말이집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의미가 좀 깊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나의 평생토록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손을 든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앞에 평생 손을 들며 그 앞에 무릎을 꿇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간구하며 살아나간다. 예,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이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조심을 하느냐? 이유인즉슨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 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죄된 것이지요. 참 죄송한 일이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 때문에 어떻게 보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이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제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40년 동안에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거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례를 행할 수가 없어. 원래 할례를 해야 됩니다. 내 태어나자마자부터 율법에도 적격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대로 광야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 여기서 예리고성이 들어가기 전에 바로 할례를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40년 기간 동안에 할례를 못한 것을 하나님이 유예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였지만 그러나 그 일을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유예를 한 행동이다 라는 얘기죠. 성경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온라인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상황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평생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적으로 허락하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부족하지만 이것이 연약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더 그리워하고 모이는 것을 더 그리워하고 한두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 많이 그리워하고 하지 못하니까 더 그리워하고 더 그것을 필요하지요. 유다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됐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요. 그때의 그들의 심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그 몇십 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동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그 제사제를 행할 수가 없었거든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되어지기를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 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한 문을 열고 기도를 하느냐 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것을 그리워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그들에게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말하면서 제사 드리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셔서 거기서 제사되는 것을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성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유다 백성들의 자세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워하며 기도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실 그 자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큰 틀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평생, 나의 평생, 우리의 평생. 그러므로 나의 평생 하나님을 성축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나가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 속에서 우리는 같이 모여 기도하고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상태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그리움의 상태가 1년이 됐든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시간에 그 그리움의 상태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 코로나 시절을 종식을 시키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며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시대 속에서 이 눌려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나의 평생에 할 수 있도록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5절을 말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그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성축함으로 인하여 만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성축하는 것이 나를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 만족. 만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있게 든든히 먹었어요. 그럼 든든히 먹은다면 만족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그냥 몸이 좀 안 좋고 그냥 찌뿌둥하고 별로 좋지 않은데 목욕탕에 가서 아니면 사우나에 가가지고 뜨뜻한 물이나 차가운 물이나 거기에서 뭔가 함을 통하여 몸의 어떤 것들을 모든 것들이 풀어질 때에 우리가 거기서 느끼는 그 만족,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만족이 우리에게 느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야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지금 이 코로나 시절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 속에서 만족이 느낄 수가 없지요. 당연하죠. 그거는 여기서 만족을 느낀다.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이 비상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이 비상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이것을 만족한다? 안 됩니다. 그거는 이것을 만족하고 이것을 좋아하고 이거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그 날이 되기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소원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성축하는 것을 통하여 내 마음에 만족함이 느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셔야 됩니다.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잠잘 때까지도 잠자는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다시 말하면 아침이나 저녁이나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이 새벽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깨어날 때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내 정신이 아직 깨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생각하는 건지 모르는 그 순간이래요. 그런 순간에조차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또 다르게 달라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밤이나 침상이나 새벽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유인즉슨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음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3절에 나가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자를 베푸신다라고 말을 할 때에 여기 보면 내가 주의 그늘 안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냐 안에 내가 거기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이 의미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거 많이 느끼기를 원하고 이거 느낄 때가 최고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이 나를 인자를 베푸시고 나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고백을 하시고 인식을 하시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믿고 또 고백하시고 그것을 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되 이게 사실 이것은 성경에 의하면 무조건 얘기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라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는 이 고백을 내 마음속으로 내 생각 속으로 내 입술이나 내 생활 속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할 때만이 아니라 그냥 어느 때만이 아니라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침상에서도 저를 기억하는 거고 새벽에서도 저를 기억하는 겁니다. 어느 때나 무엇이든지 간에 기쁠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슬플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게 아니라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나 무조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조차도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고백하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